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설립 70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지만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때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70년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광교회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심은대로 거두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우리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는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잘하면 육신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과 영혼 비교하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교회가 사실 가정보다 더 귀하죠. 교회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아기들이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잘 자라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부산역에 모여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어 기차가 오면은 기차를 타고 한 사람씩 이제 서울 가죠. 근데 서울 가서 보니까 먼저 간 사람들이 있어요.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영광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다가 이제 때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죠.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와라. 부르시면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온 성도들을 만나죠. 먼저 온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 집사님도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부모님도 만나고 또 형제 자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동안 나보다 먼저 가시더니 여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일꾼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일꾼, 그 다음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꾼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일꾼이죠.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 학생이 학교도 잘 가지도 않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말썽 부리고 부끄러운 일꾼. 그러나 어떤 학생은 아주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와의 교제가 좋고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를 한다고 다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세로 교회를 해야 되는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할 때 좋은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이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많은 핍박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알고 나서는 자신이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선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교회 나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뭡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닮기 전에는 교만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공부도 많이 하고 혈통도 좋고 가문도 좋고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화된 다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로운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잘 참고 해야 돼요. 교회를 하는 과정에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맞선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임금들한테, 백성들한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당신들이 죄가 많다만이지 많은 죄를 지적하면서 이것을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근데 듣기가 싫으니까 얼마나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참고 말씀을 전했어요. 신약의 사도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고난이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굶고 춥고 헐벗고 매도 많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잘 참고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참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70주년 기념 예배고, 지금은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오늘이 10월 18일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추수의 계절. 추수하면은 이제 열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땀 흘려 여름에 잘 가꾸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추수 열매를 얻습니다. 농부의 보람과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열매를 얻는 기쁨이죠. 이 열매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참 귀한데 예수님도 열매를 귀하게 보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까 했는데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나무가 말랐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우리 마음도 우리가 영적인 마음밭에도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대로 행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평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평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다는 것, 씨를 심는다는 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날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씨를 심는 것이에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대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믿음으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이것이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말을 계속 하면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거둬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의 조건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미추라기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먹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이.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없으니까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는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와서 죽게 만드느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심은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광야가 공동 묘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광야 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깊은 뜻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화가 변해서 때가 되면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인 줄 믿고 항상 좋은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말도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선한 말 그렇게 계속하면 그것이 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가지고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둘 수가 있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하는 것을 보면 여름에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다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작물이 다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태풍까지 오고 그러나 농부는 참고 합니다. 왜? 추수의 때 가을이 오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할 때 성적이 쉽게 올라갑니까? 쉽게 해서 진학에 성공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성적도 올라가고 진학에 성공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잘 섬기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 것이랍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이반의 바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반이 사는 마을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손에 굳은 쌀이 많이 박힌 사람은 대접을 받습니다. 식사할 때 저 상석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있고 일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논 사람, 손에 굳은 쌀이 없는 사람은 저 말석에 앉아서 그냥 찬밥을 조금 먹고 이것이 이반이 사는 마을의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죠.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항해하는 과정에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큰 파도, 작은 파도, 큰 바람, 작은 바람, 태풍까지. 그러나 참고 계속해서 항해하면 때가 되면 항구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가 결국은 승리하느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어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면 또 열매 맺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일뿐 아니고 교회 일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참으면서 충성하시면 때가 되면 다 때가 있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게 보람이죠.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해서 열매를 얻었으면 물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나누어 먹고 그게 보람이에요. 요사이 가정마다 보면은 터반 농사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부산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부산 지나 경남 진해 용원 쪽으로 가면 터반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 부근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땅을 파헤치고 거기다 이것저것 심지요.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서는 그걸 잘 갖고서는 거둔 열매를 이웃과 나눠 먹고 그게 보람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것을 이웃과 나눠 먹으니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느냐? 선한 열매를 보아 평가를 하지요.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이 많고 또는 배운 것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선한 열매가 없으면은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좋은 정치를 해서 백성들한테 선한 정치를 했으면 그러면 존경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존경을 못 받지요.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선한 열매, 우리가 거둔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열매, 이게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고 거둔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회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거저가려고 하는, 심지어는 빼앗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거둔 것을 이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열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네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나누어주라, 그런 말씀이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네게 있는 것으로 이웃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그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면은 부자 정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청해서 대접하면 그들이 대접받고 나서는 갚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이제 와서는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어 했을 때 너희들이 병문안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언제 주님이 그런 형편에 계셨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사람들은 그냥 병들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돌봐줬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 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의인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광께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못 나오시고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이면 잡아 총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가정보다 교회가 더 귀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듯이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해야 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성하는 자를 위해서 멸류관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지요.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특별히 이제 가을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평소에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씨앗입니다. 그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가꾸는 과정에 힘들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눠주면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